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에요. 모세가 그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그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아멘. 오늘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이 말씀을 번역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해요. 히브리 원어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난해한 구절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안에 그 십보라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십보라 이외에 다른 구스 여인을 이야기하는지 1절의 말씀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와 같은 그 행동을 비방했다고 그러시죠.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1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2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그 행동을 한 그 이유가 모세의 그 리더십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권위를 남용했다는 거죠. 모세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구스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결국 큰 차이점은 모세가 한 일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아론과 미리암이 보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듯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모세가 한 일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그 부분 간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얼굴을 대면하며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를 두고는 무슨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함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세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유지될 수가 없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세와 이와 같은 심각한 관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를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아마 당장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를 불러다가 죄 지은 걸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 모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 눈에 모세의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모세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그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도 말씀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행한 일을 두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비방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난한 근거로 두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비방의 방향과 주제가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를 두고서 비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모세의 권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데려온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비방의 핵심은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였어요.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온 건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거를 수단으로 삼아가서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고할 내용은요, 모세 아내도 구스 여자입니다. 십보라.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온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아내도 구스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1절의 말씀이 십보라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 아내도 구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비방을 한다? 그건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그 시대의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서 아내를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또 다른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구스 여자, 다른 여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구스 여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못마땅 같은 게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구스 여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이 배경 뒤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비방의 내용은 구스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들이 진짜 이야기한 건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였어요. 그걸 비방한 거죠. 그게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그들이 존중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특별한 그런 관계를 그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모세를 비방 못하죠. 하나님 때문이라도 비방할 수가 없죠. 모세가 갖고 있던 권위 혹은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쟁취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고난이었고 권위 아닙니까? 위로부터 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저 사람이 비난을 했다는 것은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반응하시죠. 지체하지 않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보면 당장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르셨다. 아론과 미리암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당장 그들을 부르셨대요. 왜? 그냥 두면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더 큰 죄.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으셨던 거죠. 다른 리더십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 비난하거나 도전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가 백성들을 돌보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 70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지게 하셨잖아요. 이게 좋은 예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리더십은 나누는 거지 그걸 비방의 중심으로 비방의 대상으로 도전으로 빼앗는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를 비방하는 이런 죄죠, 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같은 권위와 고난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모세와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세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이 차이를 아론과 미리암이 인정했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다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이걸 그들이 인정을 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권한이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모세가 뭐 하기만 하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스 여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늘 못마땅했던 그런 것들이 폭발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권한을 두 사람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냐.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나하고도 말씀하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고 자기들과도 말씀하신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모세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동동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끌어내는 대신에 누가 높아져요?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신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아론과 미리암의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하신 권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곧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고 비방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높으신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말씀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께로부터 남들과 다른 그런 그 큰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